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시는 것으로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새롭게 시작된 세상은 은혜로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곧 옛 성전을 심판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베스트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앙 고백을 알고서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구원자라는 의미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나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옛 성전을 심판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문장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기타 등등 천사들도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이 물론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수식어가 붙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신의 아들과 같은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충분히 서술한다면요, 어떤 의미가 되어질 수 있냐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에 흡족해 하셨고 결국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셨을까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성전을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아 이게 성전을 삼으라,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하는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자신들의 제자를 삼는 것으로 이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난 현상들이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우선은 사도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다른 언어들이라는 일종의 방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 언어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이방 외국어를 하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딱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를 통한 소통을 이루시고자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회심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의 수가 3천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8장과 10장에서도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참 성전 안에서 각각 성전의 일부로서 이제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성전의 일부로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 안에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제 그날에는 완성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나마 성전된 하나의 성전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날마다 하나된 마음으로서 서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성전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의 세상은 불의한 일이 가득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며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은사 같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는 손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더 당신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해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각 성도들이 지체로서 기능을 하는 한 몸 되어서 살아갑니다. 비유하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은, 비유하자면요, 선교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각자 살아온 것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학벌이 좋고, 누구는 인기가 많고, 누구는 특기가 많고 건강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자랑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난하고 학벌이 좋지 않고 인기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약함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자주 의문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시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이냐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다라면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왜 놔두시는데, 왜 저렇게 아파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왜 놔두시는데,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왜 놔두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아니면 정말 살아 계신 분 맞아?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나름 합리적인 질문이죠. 금방 답을 못하겠는 그런 질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답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단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이라는 것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죠? 정복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돈을 벌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써 살아갑니다. 표정들 보시니까 그거 정상적인 건데 라는 표정이신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독점하려고 하고, 이제 그 벌어들인 것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정복해 나가고, 또 소유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통해 점점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의도이지, 그 기업을 가지고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런 분들보다는 계속해서 그 자산 가치를 더 늘리고 더 확장시키고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그 주식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올라가게끔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들 사람들의 욕구이고 욕심인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경쟁하는 동안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강대국으로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만, 그 강대국에 속하지 않고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있어서 어떤 경쟁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점점 더 이제 부피가 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은 그것을 베풀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군가의 소유로서의 이게 가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이제 욕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거기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얻게 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하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만이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주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개개인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 도울 것은 없는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선교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가진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경쟁과 아버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지쳐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우리가 함께 서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아버지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것도 오직 주님의 임재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 지체로 아버지 각 지체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풍성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분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